사랑은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 때문입니다. 이 땅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제물이 되셔서 친히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 하나로 엮어주는 그러한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로마서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록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8장 39절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속된 관계 속에서 끊어낼 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의 서로 잘 결속합시다. 우리 잘 지냅시다. 이것은 어느 순간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또 끊어집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결속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자 없다. 이런 로마서 1장에서 9절까지 9장까지 8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오늘날 육적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걸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으므로 영적 이스라엘은 뭡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영적 이스라엘에게서 난다. 즉 우리 주님이 유대인으로 왔는데 영적 유대인으로 온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 온 것 같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 같지만 성결의 영으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어떤 데서부터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 신분이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바로 전에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32절.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형태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여기 어딘가 갇혔어요. 죽음에 갇혔어요. 어둠에 갇혔는데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 가운데로 꺼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러한 신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예요.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뒀다는 것은 이전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은 거의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종치 못한 가운데 가두어졌다는 것을 알 때, 아, 나는 가두어진 죄인 맞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서 꺼내주는 거예요. 갇혔음을 알아야
꺼내주었을 때 고마움을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전에 이와 같은 갇힌 자였는데 이제 자유함을 얻은 자 되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 보내셔서 화목제물로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 법에서 꺼냈다 이거예요. 정죄함에서 구원했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선언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또 그러므로 꺼냈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면 또 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되어 간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서 우리를 그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 건져 주셨으니 또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계속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라고 내용이 그러므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바로 전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또 과정도 결과도 우리 주님이 이끌으셔요. 은혜 주셨다가 너희들이 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너희들이 해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개입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께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창조를 우리 주님이 시작했습니다. 주께로 시작했어요. 구원도 우리 주님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일이 면면을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끝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종결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나중이에요. 모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 처음엔 주님이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라 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해봐라 내가 이제 관여할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과정을 겪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할 것이지 그동안 또 그렇게 인도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도 마지막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관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새로 등록한 분 형제들아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하신 그 내용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적 개역 한글에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는 제단과 제물을 같이 표현한 거예요. 이전 번역본이 더 좋죠. 근데 제물론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만을 얘기하는데 산제사로 드리라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물과 제단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우리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여서 드린 거 아니겠어요?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그 효력은 그런데 없어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어떤 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구약 제사는. 그래서 짐승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피비린내가 낭자합니다. 엄청난 냄새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의 냄새가 너무나 많은 곳에 풍기고 그러한 냄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종결을 시켰어요. 제사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진짜 죽은 제사를 다 종결시키고 거듭나서 부활하셔서 산제사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구약의 제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드렸던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전 제사가 있는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 뒤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뜻대로 그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라는 거예요. 자, 제사를 보세요. 이전에는 성전 제사였습니다. 장소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 에발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성전을 어떤 지정한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가 되면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이곳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 무슨 성전 건축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회파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전이 이 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그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효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악령과 성령의 대결이에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딘 지정한 곳에 가 모여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일날 왜 모일까요? 형제 자매들이 성령 받았음을 서로 알리기 위해서 너도 성령 받았어 나도 성령 받았어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 이런 것을 교제하라고 교회에 모인 거예요. 이런 장소는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 그러므로라는 것이 오늘 표현됩니다. 이 일을 외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효로 돌려버린 거예요. 헛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가지고 사랑합니까? 이러한 일을 주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로 처음에 주로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내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차원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잘 제물로 드리는데 이제 산 제물이 아니라 산 예배로 드리는 것.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알려줘요. 영적 제물에 대해서 알아요. 영적 제사에 대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적 예배 시대다 이거예요. 구약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대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면 또 뒤에 뒤따라 다니면서 회방하는 자가 있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항상 율법주의자들 뒤에서 막 해방해요. 영적 예배를 드린 자를 막 밑들어버려요. 그런 복음을 막 회파해요. 로마서도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육적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지금 성전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슬렘 그 지역 밑에 지하에 성전이 가라앉았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이 회복된다고 봐요. 거기에 모슬림 그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올라오면 지금 제사장들이 5만 명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 제사 같이 드리려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성전 제사가 다시 드려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까? 너무나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그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신 뜻이 여러 성경에서 나오지만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에 관한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결속하는 믿음 가운데 결속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잖아요. 결속된 몸이 지체라면 서로 연합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어떻게 때도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뭐예요? 몸의 결속체, 연합체. 교회는 서로 연합하는 관계예요. 연합을 이걸 방해하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나 거짓 신앙인이에요. 연합체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9절.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원수된 관계, 또 경쟁 관계, 서로 물어뜯는 관계, 정죄하는 관계, 서로 경쟁에서 앞서려고 하는 관계,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관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딱 결합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이걸 끊으려고 그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런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어. 이걸 분명히 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 실로암 소그룹에서도 잘 선곡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제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전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늘 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대는 지금 경쟁 관계에 있어요. 너도 예수 믿고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으뜸이 돼. 이런 관계가 여기 이 얘기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많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뭐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자들인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얘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 이 세대가 어떤 자들인, 어떤 세대인가, 어떤 것인가, 그걸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본받은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그때한 때 말세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해요. 남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 고집을 피우고 또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그러잖아요. 돈 얘기하는 사람들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또 자랑하며 누굴 자랑할까? 예수님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꼭 자기 자랑해. 자기 가족 자랑하고 자기 명예 자랑하고. 이 사람들이 세대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만해요. 남을 또 비방해요. 비방한 사람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팔아먹는 자들도 있고 부모를 죽이는 자들도 생기잖아요. 이 세대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감사하지? 부모에도 감사하지 않고 세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무정해야 돼요. 무정이 뭔지 아시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통함이 있으면 그걸 용서한 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누가 남을 정죄할 수 없어서 정죄 안 합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모함하는 자들이 있어요. 애곡되게 절제하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사납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뜻. 여기서 선한 뜻이라는 것은 선한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 뜻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야곱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야복나루의 전투.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만 사랑하고 얼마나 살아가려고 발부둥 친 자가 야곱이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들 레아와 라헬 얻어내려고 얼마나 삼촌하고 거래를 하고 또 많은 양 염소 새끼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부유를 누리려고 소유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이 너 나 만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도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꼭 이루고 말 거야. 이것이 약속이야 하면서 야복나루의 내용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천사 모습.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이 이겨먹으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아담의 속성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속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마저도 이겨먹고. 이겨먹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저주예요. 오늘날 그것을 그냥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러지 그 저주를 끌어내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대신 오히려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씨름을 해요. 씨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겨먹는 그 극도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 중심을 쳐버려요. 야, 너의 존재가 뭔 줄 알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소리치고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건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며 최고의 멋을 누릴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쳤던 자가 그 앞에서 완전 깨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님도 이겨먹은 자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좋은 소리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겨먹는 나쁜 놈이다. 이 이름을 져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뭐 어떤 표현이라고요? 너 나쁜 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면 살아가죠. 이 자체가 영적 예배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 램프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내 욕심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거.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로 나는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고 용서하시고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계속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복음의 작용은 계속 죄인을 의인되게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자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예배를 또 누가 인도하시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따라서 우리 보면 말씀에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을 공개하는, 어떤 사람은 봉사에, 어떤 사람은 설교에, 어떤 사람은 병고침에,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다 가지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대로 하면 돼요. 남이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각자 다 달라요.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주신 은사대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보면 알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서로 혼자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저 같은 경우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강단의 권위예요. 교회의 권위는 강단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 나간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권위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순복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탈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해요. 은혜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같이 서로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주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외에는 영광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다 할 때도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세대를 그걸 세대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본받습니까? 은혜대로 해요.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다 그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러한 권면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영적 예배, 거룩한 예배, 산 예배를 우리가 삶으로써 이제 살아갈 때는 이런 주님께서 이 구약 예배를 다 끝냈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을 날마다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대로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함도 있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결사 안고 이런 것이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